6장 9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은 오늘 13절 말씀, 우리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 전학교 강의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일날 떠나가면 거기 도착하면 보통 여기 시간으로는 한 1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1시 넘어서 이제 도착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캄보디아 시내가 점점 막혀서 거기 그 잠자는 숙소에서 신학교까지 꼭 2시간씩 걸리더라고요. 점점 막 작년에 갔을 때는 1시간 조금 넘겨 걸렸던 것 같은데 올해 점점 막히는 것 같아요. 캄보디아도. 그래서 하나님, 근데 이번에 성령론을 강의했는데 성령론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님의 존재와 이제 일하심을 강의하거든요. 일하심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창조와 그다음에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 개혁 신학계에서 보통 성령론을 할 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구원의 9단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다 까먹으셨나요? 첫 번째가 뭐죠? 부르심. 두 번째 중생. 세 번째 회개. 네 번째 믿음. 다섯 번째 칭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성화. 컨닝하는 건 안 돼요. 여덟 번째 견인. 아홉 번째 영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마지막 날 어제는 그 학생 중에서 이제 열심히 반장같이 하는 친구 교회 하고 있는데 가서 물었어요. 이번에 강의할 때 어땠냐 이랬더니 회개하고 정말 내 마음이 많이 변화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나타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암교회도 구원에는 3가지 시제가 있다겠죠. 이미 구원 받았어요. 칭의적인 입장에서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고요. 앞으로 또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구원을 받으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이 앞으로 완성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구원파 그 교리같이 그냥 교회에서 구원파 교리만, 어떤 면에서 구원파하고 거의 비슷한 구원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칭의에 관해서 무지무지 강조해요. 예수 믿으면 고백했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해도 뭐 괜찮다. 이거 너무너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3시제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구원 받았고 또 구원 이루어가야 되고 또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앞으로 구원 받는 그 구원의 완성, 거기까지 우리는 경주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어떤 길을 가야 되냐면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 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기도문 속에서도 이제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해 가는데,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뭐냐면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주님이 이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지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는데 뭐 제자들은 뭐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 있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어때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을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또한 귀신을 쫓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고 나서 뭐예요? 그 제자들이 뭐예요? 우리들은 왜 못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기도 외에는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여러분들한테 뼈 속에까지 새기려고 계속 얘기하지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라고요?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그럼 율법은 누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예요. 그러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주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성령 기도한다는 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니까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면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다른 말로 뭐가 차이일까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알면 성령님께서 해겠지 하면 뭐예요? 이게 율법 복음을 깨닫는 이 머리로 깨닫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라 뭐 하는 게 복음이에요? 기도하는 게 복음이에요. 뭐 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럼 누가 주체가 돼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주체가 돼요. 네, 어제 이제 그 신학생들하고 이제 목사님들 교회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 티아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교회가 이제 그게 잠깐 다 불교국가예요. 오늘이 캄보디아의 그 불교의 그 명절이래요. 그러니까 명절인데 명절에서 그냥 우리 저희 가는 길에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 오토바이 행렬이 막 밀려 있는데 그저께 저녁에도 사람들이 밤에 오토바이 막 무질서하게 막 가다가 저희가 지나가는데 그 꽃기라는 그 동네 거기서 과일을 좀 사고 이렇게 하던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 그냥 사람이 그 컨테이너하고 그 오토바이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사람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명절 때 보통 40명이 그 죽는데요. 근데 어제 가는 길에도 선생님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길에 피가 이렇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가서 제가 한 얘기가 거기 계속 뭐가냐면 불교 불교 방송에다가 계속 불경 우리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지만 하여간 불경 예오는 소리 막 계속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면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나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뿌린 만큼 거둔다. 그리고 또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와 뛰어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영적인 싸움.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1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이 여기서 시험은 그냥 테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템프테이션이라는 영어성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 누가 와요? 시험하는 자가 와요.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마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게도 지금 누가 온다? 마귀가 와서 뭐해요? 시험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마귀가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어서 마귀가 와서 유혹을 안 할까요? 예수님에게도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요? 더 오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게도 시험하여 오는데 우리는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아무리 뭐 똑똑하다고 해도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시험은 예수님한테도 오는데 우리한테 오는 건 당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험하는 자는 가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마귀하고 시험하는 자인데요. 시험하는 건 곧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유혹. 그래서 마귀는 유혹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데 마귀는 시험을 해요.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지 유혹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거하고 유혹의 차이가 뭘까요? 테스트는 왜 해요? 중학생이 시험을 왜 보죠? 예? 고등학교 가려고. 고등학생은 시험을 왜 봐요? 대학 가려고. 그죠? 대학 졸업생이 시험 왜 보죠? 취직하려고. 그죠? 시험 안 보고 가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 시험을 통과해야지 가는 거죠. 왜? 시험이라는 건 그러면 시험을 보는 거는 복인가요? 아니면 시험 보는 게 아주 저주인가요? 복이죠. 시험 본다는 건 내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면 시험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시험과 시험은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은 동시에 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건 그게 테스트가 되고 마귀가 하는 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시험은 오늘 예수님께 와서 마귀가 시험하는 건 뭐죠? 너 돌을 뭐 되게 하라? 떡덩이 되게 하라. 그리고 뭐예요? 또 예수님께 와서 그 부분은 약간 이해가 좀 들어야 하는데, 돌을 떡덩이 되게 하는 것은 먹는 것으로 너희가 만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가 와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죠. 마태복음 4장 4절이 어디에 근거하죠? 어디서 인용했죠? 주여. 거기 밑에 딱 보면 나오는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서 나와요. 그죠? 신명기 8장 3절에서 왜 그 얘기를 하죠? 주여.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죠. 출애굽기,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6장을 이해해야 돼요.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옛날에 다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남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모세한테 막 원망을 해줘. 왜?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기는 뭐예요? 광야에 왜 나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러 나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러 나왔는데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못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뭘 주시나요? 만나를 40년을 줘요. 만나를 40년을 주고 거기서 신명기 16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섬기나 안 섬기나 내가 한번 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뭐 하다 죽었어요? 예? 원망하다 죽었어요. 원망. 그러니까 그들은 먹을 게 있는데도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먹을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다? 심령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망했다? 예.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먹을 게 없어서 망했고 부추와 마늘 이런 게 없어서 우리가 지금 원망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판단은 뭐예요?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 심령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한테 마귀 와서 돌을 떡덩이에 할 때 내가 지금 문제는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비록 40을 굶었어도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이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 40을 굶으면 어떨까요? 저는 오래 금식을 못 해봤는데 보통 제가 3일 금식은 많이 해보고 또 한 일주일 금식도 여러 번 해보고 근데 제일 많이 해본 게 이제 열흘 금식밖에 못 해봤는데 열흘 금식하면 한 7일, 8일 정도 되니까 이거 빨리 끝나면 뭘 먹고 싶은 게 리스트가 쫙 생겨요. 뭐 통닭도 백숙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리스트가 쫙 생긴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거 먹고 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유혹이. 근데 마귀는 그 먹는 것이 충족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한 번요. 그 시험 중에 또 뭐죠?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뭐하다? 경배만 하면 뭘 주리라?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유혹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 전반적인 보여서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면 영원한 것을 주려고 하시고요, 말씀을 주려 하고요, 생명을 주려 하고요, 영생을 주려 하고요, 이 땅의 걸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유혹하는 자는 뭐예요? 조그만 거 주고 큰 거 빼앗으려는 게 그게 뭐예요? 큰 유혹이에요. 그런데 작은 거 빼앗기고 큰 거를 얻는 건 뭐예요? 시험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시간도 뺏기고 놀지도 못하고 또 뭐야 시간도 뺏기고 또 뭐야 고생해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을 합격하면 얻는 게 더 커요? 아니면 중학교 3학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한 그 고생이 더 커요? 대학 가서 얻는 게 더 커요? 예? 그렇죠.
그건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게 그게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예요? 똑같은 거 가지고 뭐예요? 똑같은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데, 야, 대학 가면 뭐 하냐? 일단 놀고 봐라. 이건 뭐예요? 이건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성경은, 마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해요? 현실에 네가 일단 배가 불러야 되고, 일단 자존심이 사는데 어떻게 사냐? 이 세상에서 일단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아야지. 그냥 그거는 마귀는 뭐예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땅 것. 그거는 뭐예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예요? 마귀가 주려는 건 다 이 세상 영광이요, 이 세상 명예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영원한 것, 영생, 또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그것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거잖아요. 아멘? 그 말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귀는 우리 눈을 가려요. 그래서 우리 눈을 가려서 뭘 못 보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가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왜 세웠을까 할 때, 솔로몬이 이제 어떨 때 가만히 보면 그 잠언서, 전도서, 그다음에 아가서,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그 복음과는 조금 거리가는 도덕적인 문제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 한번 전도서 12장 잠시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7절부터 8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9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그러니까 오늘 12장까지 쭉 얘기하면서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전도자, 곧 솔로몬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헛되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인생이 헛되다는 게 결론인 거죠. 그 다음에 13절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예, 여기 모든 일의 결국을 들었다. 그런데 결국을 들었으니까 인생의 결론의 답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야?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한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하다 보면, 저도 뭐랄까 좀 내가 생각해도 답답한 사람 같아요, 제가. 근데 더 답답해져야 되겠다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는 성경 외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지혜롭게 해야지. 너무 그러면 안 된다. 너무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성경의 답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답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유혹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어떤 모든 삶에서 이 땅에서 뭔가를 더 누리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누려봐도 솔로몬만큼 누릴 사람 없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누리죠. 왕이었기 때문에,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그 중동 일대 모든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왕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그 국제 관계에서도 이게 서열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 얘기하는데, 그 트럼프 우리가 트럼프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그 국제사회 속에서도 그게 뭐냐면, 제가 나라 국격이 달라요. 국격. 한국 패스포드 가진 거하고 미국 패스포드 가진 건 국격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언제 그 아주 절실하게 경험했냐면, 꽤 오래됐는데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제가 정주에 있으면서 서안에서 두 분 다 원래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한 분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고 미국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선교사로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패스포드를 미국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고, 한 분은 한국에서 파송돼서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패스포드 가졌던 그 목사님보다 더 훨씬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훨씬 더 주관하고, 그 미국 기수단 선교사님은 그 뭐랄까 좀 업서버로 보조자로 왔었는데 공항한테 딱 잡혔거든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은 엄청 두들겨 맞고요. 미국 선교사님은 손도 까딱 안 했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막 진짜 열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사람들이 오면 한국 대사관에서 어느 곳에 있는지 항상 다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무슨 그 비상사태 되면 어떻게 그 미국인들을 다시 본국으로 수송할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우리나라 전쟁이 날까 안 날까 뭘로 아는군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보면 전쟁이 날까 안 날까 안 돼요. 그러니까 국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그러고 미국 그러지만 그건 현실은 그래요. 근데 솔로몬은 모든 나라에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의 왕이었다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조공을 받으니까 풍부했고, 그의 권세 또 지혜가 충만했고, 또 부인이 1000명이나 되니까 모든 오락과 쾌락을 다 누렸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주셨을까 했을 때, 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이 헛되다는 걸 알고, 그가 평생 그리고 전도서를 쓰는 것을 후회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다 뭐다? 유혹이라는 거죠. 마귀한테 속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그런데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아도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을 세상 것을 취하지 않고 세상 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시간을 세상에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하나님 뜻대로 산 것에 투자한 만큼 그건 뭐예요? 그건 남는 거라고요. 왜? 그것은 뭘 얻는 거기에? 하늘의 영광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노후 대책 이거 마지막에 어디 가서 편히 그 생각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되게 혼날 거예요. 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죽을까?
어떻게 죽을 때에서 고난당하고 그냥 마지막 죽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서 갈까? 이것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주여. 네, 이 장로님은 아멘 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그게 뭐예요? 지금 뭐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라고. 지금 내 생각에서 세상이 크냐 하나님 나라가 크냐, 이 세상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건 그건 유혹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테스트. 주님이 내게 뭐 하는 거?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뭐예요? 이 세상을 잘 누리고 잘 그냥 만사 오케이, 또 그렇게 되는 건 뭐예요? 이건 뭐다? 이건 유혹인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자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는 걸 그걸 갖다 뭐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가는 게 아니라 육체가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 이건 뭐다? 이거는 테스트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놀고 편하게 마음 상하지 않고 걱정도 없이 근심도 없이 만사 오케이 하고 산다, 이건 뭐예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고요. 유혹은,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어떻게 못 막아요. 그런데 뭐예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혹받아서 비참한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똑같은 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유혹받으며 살 것인가, 이걸 테스트를 넘어서 하늘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뭐 받지 말라? 시험 받지 말라. 시험 받지 주님 내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것이 뭐예요?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마귀가 주는 그런 모든 우리에게 어려움과 역경을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면, 그는 뭐예요? 테스트가 돼서 주님 앞에 합격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그런 많은 역경 가운데 유혹을 받잖아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받고, 이렇게 유혹받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거기 있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역경, 이것을 그냥 유혹으로 끝내지 말고 뭘로? 유혹을 이겨서 시험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복을 채우는 우리 청함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이제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끌린다는 건 뭐예요? 이 욕심은 무슨 욕심이에요? 영적인 욕심이면 좋은데, 그게 뭐예요? 옛사람의 자기의 어떤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인 거예요. 세상 것을 잡겠다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잡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포기하는 만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팔복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뭘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정결하다는 말이 뭐냐면 단순한 거라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손에 뭘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손에 뭘 쥐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걸 주면 놔야 돼요? 아니면 그걸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 놔야 되죠. 이 세상을 놔야지 하늘나라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볼 수도 없어요. 정결하다는 것은 세상 눈에서 하나님 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들 자기 부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이 이렇게 다른 데를 가면 사고 나잖아요. 옛날 버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사고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누구만?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세상과 내려놓는 그런 유혹을 내려놓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험에 들지 하지 말게 하시며 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는 건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밑에 나눠주가 있어요. 밑에 나눠주가 보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뭐가 있죠? 3자 있죠. 좋은 성경에 있고 다 좋은 성경이지만 거기 밑에 3자 쓰고 밑에다 그 뭐라고 돼 있죠? 악한 자에게서 이렇게 악한 자.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게 죄지는 어떤 악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라는 것은 그 우리를 죄짓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곧 마귀와 사단의 실제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뭐 해달라? 지켜달라는 것이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그 단순히 어떤 근데 이거는 같이 있습니다. 악한 자는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은 언제 역사하냐면 언제나 어둠 가운데 역사해요. 뭐에 역사한다고요? 어둠. 우리 여기 바퀴벌레가 이제 방해 같은데 어떤지 바퀴벌레 있는데 불 탁 밖에 나가서 불 탁 켜면 어떻게 되죠? 어둠 속으로 팍 숨죠. 마찬가지로 오늘 마귀와 사단은 우리가 악한 이 마음의 생각이 악하면 그 생각 속에 악한 영들이 그를 이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이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 특별히 이제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것, 육신의 생각이 뭐죠? 육신의 생각은 모든 살인과 도적과 음란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육신의 생각이 안 했으면 거기에 항상 누가 꼬여요? 사단이 꼬여요. 악한 영이 꼬여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면 이제 그 악한 영이 우리의 몸을 장악하게 돼요. 몸을 장악하게 되면 그것이 어떨 때는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정신적인 어떤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괜히 이렇게 뭐랄까 괜히 아무 일 없는데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두려움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원수가 지금 내 마음을 공격하고 있구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남편이 괜히 꼴 보기 싫어. 뭐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는 없으리라고 믿겠지만, 그건 가끔 하고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다? 그게 사단이 지금 밤 가운데 몰래. 사단은 언제나 소리 없이 들어가요. 그냥 나갈 때는 아주 괴팍하게 나가요. 제가 이제 보면 이 막 옛날 그런 귀신을 쫓고 막 그렇게 축사할 때 이렇게 보면 사단은 안 나가겠다고 막 버덕거리며 막 욕을 못들지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나가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근데 들어올 때는 슬가머니. 근데 우리 그 영적인 분별을 해야 돼요. 괜히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며느리가 이놈의 며느리가 전화도 안 한다. 뭐 이렇게 괜히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든다. 이게 누가 들어와 있다?
사단이 들어와 있다. 그럼 딸내미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운하게 그 뭐야? 지금 이 섭세비 귀신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단은 그런 생각으로 먼저 침투한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뭘 집어넣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와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장악하면요, 괜히 제가 이제 3년 전 우리 성악교 오기 전에 1년 전에 이제 우리 제 아시는 목사님들과 제가 이제 정주에 우리 제자들 다시 그 치유 사역을 하려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그게 완용이라는 그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도관하는 그 원장 목사 교회 그 완용이라는 그 집사 부인이 허구한 그 완용이라는 사람이 참 그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그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인데, 그 부인은 한번 그 완용이라는 사람이 좀 착하고 그런데 그 부인이 아주 얼굴은 예쁜데 아니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그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게 아주 이혼하자는 게 이게 아주 입에 그냥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이제 같이 원양 목사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나는데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더니 남편한테 여보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그렇게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오고 그 목사님은 이제 또 몽골에 사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한테 그 몽골 가져가는 비용 그 당시에 런민비 5천 원을 그 헌금해 가지고 그 거기 갔다 오는데, 왜냐면 가는 뒤에 또 북경에 와 가지고 비행기가 잘못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에서부터 그 내몽골까지 거기 그 중국말로 이제 헤이차라 그러는데 비등록 그 영업차 그 타고서는 그 도유 하나님께도 그게 예배해가지고 그 비용 가지고 몽골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 안에 여러분들 안에 막 불만 또 원망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다? 악한 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악한 자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과, 그래서 육신의 생각,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죠. 사단이 하나님께서 뱀에게 공식적으로 준 양식이 있다고 했어요. 뭐예요? 뭘 먹고 살라? 흙을 먹고 살라. 그러니까 육신. 그러니까 근데 뱀은 절대 흙 안 먹어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뱀 잡아볼 흙 먹는 뱀은 아무것도 없어요. 흙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흙을 먹어요. 살아있는 흙을. 뱀은 꼭 죽은 고기도 안 먹어요. 죽은 것들 안 먹어요. 언제나 살아있어야지 먹어요.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육체의 정욕, 육신의 생각,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상징적으로 그게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지금 뭐가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9페이지 시작.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그 안에 누가 통치해요? 사단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육신의 일은 분명히 음행, 음란한 생각들. 여러분
이 여러분들 뭐 동성애 뭐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이게 사단의 영들이 들어와서 하는 역사고요. 또 더러운 것, 호색, 아주 그 색을 밝히는 사람들, 또 우상 숭배, 예? 또한 술수, 아주 꾀가 아주 뭐 꾀가 조조라고 하면서 막 권모와 술수 막 이렇게 꾀를 하는 것, 또 원수 맺는 것, 미워하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이게 자기를 본하려고 이렇게 자기 패를 만드는 이런 것들 당짓는 것, 그다음에 분열, 또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 또 이단, 투기, 싸우려고 하는 것, 또 술 취하는 것, 이 술 귀신.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마시는 것도 이거 뭐예요? 이게 술 귀신이 있어요. 술 귀신. 그러니까 그럼 담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46년 동안 피던 담배를 우리 근데 시골교회 이제 목사님이 와서 기도 한 번 했는데 그 다음부터 딱 끊어주셨어요. 생각을 해서 46년 동안 폈으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얼굴이 거의 그냥 연탄 거의 비슷한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얼굴이 허야세요. 이제 그 벌써 담배 껴지 한 20년 안 되고 한 17, 18년 정도 돼 가시는데 지금은 얼굴이 허야세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때 저 반대 그 목사 안수 받고 사야도 그렇게 핍박하시던 분이 교회 나가시기 시작하고, 근데 그 시골에서 이제 감리교인데 뭐냐면 속회라고 해요. 속회했는데 그 속회 보러 오신 분들이 집에 하도 담배 피니까 오셨던 분들이 다 헛구역질 하는 거예요. 막 하도 집에서 쓴내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때 온 게 오셔서 우리 저 선생님 어떻게 담배 끊을 생각이 없나요? 끊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럼 끊으시겠냐고요. 그럼 기도해서 끊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기도 딱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피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해서 그런 영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이끄는 것들이 있다고요.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리는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락, 핸드폰 중독, 이거 다 거의 여러분들 자녀들 그런 것들 중독이 다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정말 그걸 영적인 것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그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생각들을 바꾸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뭐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럼 꼬이게 되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삶을 괴롭히고 싸움하는 것도 다 그래요. 싸우는 것, 이 집안에 부부 싸움하는 것들 이거 거의 다 그 안에 사단이 그런 배후에서, 그리고 뭐예요? 제가 항상 영분별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지난주 뭐에도 했죠? 사단은 그 우리 자아를 꼬드겨 가지고 이 자아를 장악해서 어떻게든지 잘한 사람도 잘한 것을 통해서 싸움을 일으키고 못한 것을 통해서도 싸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못한 것도 감싸고 잘한 것을 통해서 또 더 잘하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그 영의 분별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악한 자가 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곳에서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자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건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때나 교회사 속에서 역사하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은 그 보혈 찬송을 좀 덜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우리 교회에서도 기명이 일단 보혈 찬송을 좀 많이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보혈 찬송을 많이 하세요. 예수의 피, 능력이 있다고요. 그 보혈 찬송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 성찬식을 할 때, 실제로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을 하면서 사람이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성찬식을 할 때 막 사람이 넘어가고 치료받고 막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어요. 왜? 그 피를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 성찬식 할 때 그 피를 그냥 뭐예요? 그냥 기념한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기념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이 함께 역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고 영적인 해방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정말 아침에 기도할 때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가정에 가득 채우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나에게도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맛보는 복된 우리 청함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